부요 그리고 축복 14번째는 약속, 부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약속. 자, 성경에는 약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답니다. 사람들을 향한. 자, 이 약속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 번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 안에는 모든 부요가 다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철저하게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되어 있다, 체결이. 그러니까 그 약속이 부요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니 그만 부요해진 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후손들이 다 부요해졌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육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혈통,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다. 바로 이방인들도 그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약속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약속, 성자의 약속, 성령의 약속, 말씀의 약속, 은혜의 약속, 이 약속 자체가 부요다. 왜냐하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족할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세요. 저가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그리고 여기서 1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러면 복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난하겠어요? 그냥 한 번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복 주고 복 준다는데 거기에 어떻게 모자람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부족함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이 번성이라는 의미는 부요의 의미입니까? 가난의 의미입니까? 모자람입니까? 넉넉함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속 부요를 붙잡고 이 약속 부요 안에서 하루하루를 강건하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신감은 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잖아요. 약속을 부도내는 쪽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실 때 현찰 축복을 안 하시고 어음 축복을 하시는구나. 약속 어음을 끊어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은 25년짜리를 끊어줬어. 야곱은 20년짜리를 끊어줘. 제일 긴 어음이 모세의 어음인 것 같아요. 40년.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셉의 어음을 제일 좋아해요. 13년. 근데 이 어음의 성격이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그 만기를 채우면 전액을 다 가질 수 있지만 중간에 깡을 하면 날라가. 그럼요. 액면가가 5억인데 이걸 어음으로 봐서 5억짜리를. 그럼 2027년 1월 며칠까지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전액을 다 받아 쓰지만 중간에 돈이 급해서 깡을 해버리면 많이 날아가 버려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현찰 축복, 현금 축복을 주지 않고 약속 어음으로 축복을 주실까? 그것도 우리를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작은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다. 아멘. 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이 욥기서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요새. 자, 주의 종들이 이제 어제 왔던 그 이세현 목사님하고 이제 집회를 잡았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너무 옛날 건물이라 추워서 못 살겠다. 남자가 추워할 정도면 어지간히 건물이 거시기 한가 봐요. 근데 사실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거를 맡기고 싶은데 누가 있으면 한번 연결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 사이즈를 감당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대책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한테 맡기려고 하시는데 바로 맡길 수가 없는, 나이는 40이 됐어도. 왜? 그 애굽에서 최고 하이클래스로 살던 사람이 왕의 뒤를 이으려고 최고로 살던 사람이 그 백성을 바로 맡기면 감당을 하겠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인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특히 목회의 세계도 그래요. 막 헤매고 어려움 당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이 인턴 과정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인턴 과정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 혼자 겪는 사람이 있고 누구한테 붙여서 겪는 사람이 있어. 어느 쪽이 여러분 더 쉬울 것 같다? 붙여서 인턴 과정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 혼자서 솔로로 겪는 게 좋을 것 같다? 붙여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양쪽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붙여서 하면 간쓸게 다 빼내야 돼.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럿이 생겨.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4년 동안 원장님하고 있는데 원장님 바이블 말씀에 하나님 계시죠? 원장님 하나님 계시죠? 큰 며느리 하나님 계시죠? 큰아들 하나님 계시죠? 큰딸 하나님 계시죠? 막내 아들 하나님 계시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집살이 그 비참한 비통함을 안 당해본 사람 몰라. 근데 이걸 상처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것도 보약으로 명약으로 받아들여. 내 말이 그렇지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먹는 것부터 얼마나 차별이 심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인격? 무슨 인격이야. 까려면 까는 거지.
우리는 응답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40일, 30일, 20일 장기금식 다 그럼 해야 돼. 뭐 금식 가면서 놀고 쉬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사역 그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복대로 쪼이고 막 하고 그랬어. 그 당시에 얼마나 센 양반인지 몰라 그 양반이.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 그걸 군대식으로 말하면 병장까지 달고 만기 제대를 하고 나간 사람하고 중간에 탈영병들하고는 목회 패러다임이 달라요. 다 깨져서 나간 사람들은 중간에 마이가리하고 나간 사람들. 근데 만기 제대한 사람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또 뭐가 하나 있냐, 어떤 질서 정연한 것들은 있지. 혼자서 뭐 알 수가 있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로로 독립군으로 하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화끈하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영적 멘토한테 붙여져 갖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한 파스 딱 제대로 하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메인 사역을 하면 금상첨화인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 멘토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엄청난 노친네를 만나가지고 그 시집살이 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양반한테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한테 뭘 깨닫게 하시냐면 거기에 대해서 막 원망해라, 불평해라, 막 항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걸 훈련으로 생각하고 수용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내가 딱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게 뭐냐,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절대 차별 안 하겠다. 같이 먹겠다. 그래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타고 같이 먹고. 왜?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렇게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할 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무리 나하고 인맥이 있고 어쩌고 해도 그걸로 다 순위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해준 순번대로 간다. 지금 우리 막내 처제 남편이 70이 넘었는데 목사 된 지 꽤 됐지. 사역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70명을 아작을 냈어, 성도를. 그 친구가. 내가 신학 다 보내고 다 그때 70만 원씩 줘서 전임 전사로 다 집사 때부터 했는데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없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데 그 3남매가 인터넷 사업을 해, 인터넷 장사를 해서 내가 걔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으면 좋겠는데 들어먹지도 않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쪽에서는 뭘 원망을 하냐면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왜 자기는 안 세워주냐 이거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집사람이 한 방 놓은 거야. 너 헌짓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했는지. 근데 얼마 전에도 지방의 셰프가 이렇게 됐으니 좀 잠깐 올 수 없냐 하니까 뭐 저저 핑계대면서 안 오는 거야. 그 위에 언니는 왔는데. 자, 다 지복치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역에 발을 딛는 게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야. 내 사역이든 남의 사역이든 기회가 됐을 때. 근데 이걸 철저하게 계산하고 돈값 재고 이러면 안 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 아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지 뭐 그 사람 보고 합니까? 내가 이영금 원장 때, 부원장 때문에 거기 갔어요. 백지현 목사 때문에 갔어. 최석구 목사 때문에 갔어. 하나님 때문에 간 거예요. 인생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능을 쓰고 다 써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도 않고 감사하고 기쁜 거야. 아니,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얼마나 할렐루야야. 믿습니까? 내가 어제도 팔불출로로 잠깐 했지만 우리 집사람 좋은 점이 뭐냐, 아주 GCR만 해도 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 사람 안 막으면 사고 한 번 치면 다 부도나. 얼마나 통이 큰지.
그리고 머리가 멍해 보이잖아요. 멍한 사람이 아니야 원래. 왜? 나이 70에 상업고등학교 서울서 나오고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 잘해서 유학 온 사람이야. 아산 촌동네에서. 중학교 동창 수백 명 되는 이제 많이 죽었지. 공부 잘하면 옛날엔 유명했어. 박아무개 하면 공부로 유명하네. 그 형제들도 공부로 다 휘어잡은 거야. 꼼짝도 못해 지금. 처남도 내내하고 너한테. 그리고 주산부기를 달달달달 했던 사람 아니야 이걸로. 비제번호에 격리로 있었어 옛날에 처녀 때. 이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 또 암송하는데 선수요. 성경을 109절씩 암송해서 채우는 시험을 봐. 순복음 한 세대 옛날 신학을 하면. 웬만한 사람 못 채워 그거. 109절 외워다가 안 보고 거기다 채워넣는 거야. 지난번에도 몇 년 됐지. 그 안 따도 되는데 쓸 데도 없는데 또 요양보호사를 딴다는 거야. 난 저 사람이 필기해갖고 어디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 한 번에 책 한 권 갖다 해도 한 번에 붙어버리더라고. 그게 땄잖아? 운전면허만 못 따는 거야. 필기는 붙는데 실기를 못 보게 하나님이 자꾸 잡아들여요. 왜? 저 사람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열받으면 그냥 중간에 세워놓고 가버릴 거라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 안에, 그러니까 부요가 약속이 부요라는 게 뭐냐면,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약속은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 바로 약속보다는 그 약속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고, 야곱이 20년, 요셉이 14년, 모세가 4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 기다리는 걸 인간들은 싫어하지만 못 견뎌하지.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하지. 근데 그 기다림도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다. 그 약속된 축복을 받아서 컨트롤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냥 애굽의 40세 때 백성을 맡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죽여버리든지 팽개쳐버리지 뭘 그 꼴을 보겠어. 그런데 광야에서 정말 짐승같이 살면서, 그죠? 거기서 가장 밑바닥에 더 이상 내려가서 하면 최하의 밑바닥에서 40년을 살았어. 거기서 하나님이 깎고 다듬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왜 나는 그렇게 10살 때부터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혼자서 다 그걸 감당해내는 시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보냈을까라는 그 퀘스천 마크가 사역을 하면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한 거예요. 아, 매 먼저 맞는 게 할렐루야라구나. 그걸 나이 먹어가지고서 내려바지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뭐 다 겪고 나니까 그까이 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먹는 데에 대한 두려움, 뭐 자는 데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대한 뭐가 없는 거야, 핸디캡이. 그러니까 비만 안 세면 할렐루야 아무 데서나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소집에서 자고, 닭집에서 자고, 돼지집에서 자고, 뭐 별데서 다 잤어. 응? 그리고 뭐 아무거나 먹는 거지 뭐.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먹으면 되지.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약속, 부요, 그리고 축복. 우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으로 육으로 좌우로 어떤 행태로 가난할 수도 없고 가난하지 않는다. 다만 요건 있어요. 연단 받을 때 조금 하나님이 바닥치기 하는 그 시간들은 있어. 그때는 또 현찰도 안 주셔. 내가 아주 전도사로 박박 길 때는요, 물물 교환으로 하시더라고. 현찰을 안 주시더라고. 내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있어. 나는 중소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사례비가 그때 당시에 35, 6, 7년 전에 40만 원.
우리 집사람은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70만 원 그렇게 받았어. 그거 받아가지고 11조 4만 원 뛰면 얼마야? 36만 원. 감사 뛰고 또 어느 날 또 신학생 등록금 집회하다가 감동되면 뭐 다 갖다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현찰은 안 주시고 물건으로 주시더라고. 그 때가 있는 거야, 때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5번째 부요 그리고 축복은 맹세 부요 그리고 축복이다.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맹세를 해버리셨어. 창세기 22장에도 그 이삭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가리켜 맹세한 그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 기자가 지금 여기에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한 거야.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담보로 맹세하셨다는 거야. 야, 내가 나를 담보로 맹세한다. 그러면 약속 위에 맹세가 있는 거잖아. 맹세가 약속 밑에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야. 응?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약속이, 그 맹세가 얼마 만에 이루어졌어요? 43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약속과 인간의 맹세는 사실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이 부요라는 거, 그 안에 모든 부요가 다 들어있다. 왜? 그걸 이루어주시기 위해서는 모자라면 어떻게 그걸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바로 맹세 부요 그리고 축복.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맹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아멘. 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웃기는 거야. 100만 원도 달라고 그러고 여기도 있고 어떡하지 이거. 근데 갑자기 메시지가 딱 떠서 보니까 농협에서 240만 원 갖다 쓰시라고 떴더라고. 그런 것도 떠요? 네, 떠요. 뜨지요. 카드론도 뜨고 떠요. 계속 쓰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 그래, 하나님의 이벤트는 외골 쓰고 한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의 다방면으로 아주 희한하게 역사를 하셔요. 아멘. 아니, 그거 뭐 떼어먹을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이지만 뭐 잠깐 내가 이 얘기도 해서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좀 빌리면 될 사람이 하나 있어. 감동이 오는데 아주 껄쩍지근하고 싫은 거야 내가. 응?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뿅 보내시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야. 농협 거 갖다 쓰는 게 낫지 내가 뭐하러 그 사람 걸 갖다 쓰면서 또 거시기 허겄어. 그러면 여기서 항상 기억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단편이 아니고 장편이야. 또 다른 역사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자동차 받을 때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11호자 가요는 걸어서 여기를 들어와서 개척을, 차가 어디 있어요. 계획금도 없는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기도 간증을 듣고 나서 저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시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안 주시더라잖아요. 그때 시계는 물론 귀했지요, 시계가. 근데 하나님 시계 좀 달라니까 왜 이렇게 안 주세요? 그러니까 오리엔트를 주랴, 롤렉스를 주랴 이렇게 붙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제품까지, 품명까지.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그레이스 그린색 1000km 안 탄 거 한 대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기 개척하고 성도도 없을 때. 근데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몇 명 없었는데 비웃는 거죠.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현대자동차 그레이스 그린색 1000km 미만 탄 저는 삼천리 마구간으로 임할지어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 건너 돌집에 살던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여기 이제 가까우니까 기도하러 왔었는데 이 양반이 자동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키를 가지고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차는 사흘 뒤에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키를 가지고 온다는데 사흘 뒤에 오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 권사님이 교회에다가 하나님한테 차 바치는 게 너무 기뻐서 흥분을 해가지고 그레이스 키를 가져와야 되는데 남편 그랜저 키를 잘못 갖고 온 거예요. 모르고. 가지고 오는 사람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고 키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서 3일 뒤에 온다고 나한테 수정해서 다시 응답을 주신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면허증을 2종 면허밖에 없었어요. 왜? 그 실기 부담이 되고 10점 때문에 떨어지면 창피할까봐 크라운 출판사 책 교회 친구한테 얻어서 몇 시간 보고 가서 2종을 봤어. 근데 이게 12인승이 걸리면 운전을 못하냐 할 사람도 없는데 그때는. 근데 이 3일 뒤에 이제 키가 왔어. 제대로. 여기 철산성당 주차장에 가면 차가 있으니까 끌어다 타세요 그러더라고. 가서 딱 보니까 그린 색깔. 의자 세보니까 339. 딱 앞에 게이지를 보니까 몇백 킬로 안 타서 살짝 비닐로도 안 벗겼어. 그래가지고 첫 차를 받아갖고 이제 제가 끌고 온 거야. 그 남바가 지금 30년 넘었는데도 기억이 돼 있어요, 메모리가. 경기 72 거 1847. 그 첫 번째 받은 차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비라. 붕해를 다니는데 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군산에 고속버스 타고 붕해 간 적도 있어서 차가 없어가지고 가방 챙겨가지고 근데 그쪽도 차가 없어갖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와갖고 똥 마른 강아지 모양 막 이러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니까 여기 하루에 버스는 3번밖에 안 다니는데 금강하고 또 있는 데인데 택시 타면 얼마나 되냐니까 택시 타면 5,000원. 그리고 택시 타고 가자. 택시비는 있다. 근데 하나님이 바나나 리아카를 보면서 자꾸 바나나를 사라는 거야, 나보고. 아니, 하나님 왜 바나나를 사요? 세상에 이 전도사가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남매가 있는데 큰애가 학교를 못 가고 9살이야. 무당집은 하나 빌려가지고 무당집 받아 나간 집에서 기도원이라고 세워놨는데 말이 기도원이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바나나를 사갖고 갔는데 얘기하는 동안에 그 두 녀석이 다 뜯어먹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애들까지 그 챙기시더라고, 하나님. 나 그래서 부흥회 가서 바나나 응답 받아갖고 바나나도 사다 줬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동차, 승용차를 한 대 주시옵소서. 너무 큰 차는 내가 또 염치가 없어서 난 조그만 거 구했어. 1.6인가 1.4 누비라 소형이잖아. 예수 이름으로 누비라 실버 삼천리 마옥관 이말자다 그랬더니 이제는 비웃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또 구하더라고. 되는 걸 보더니. 근데 딱 때가 되니까 송영이 집사라고 저쪽 그 신림동에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났는데 신방해달라고 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래서 저 뒤로 차 타러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승용차 주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주냐 가보면 알 거예요. 갔더니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 11조 떼어놨던 거 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능력 있으면 더 좋은 차를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누비라 사드릴게요. 난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누비라 실버 보험 처리까지 해서 이 뒤에 실내 주차장에 갖다 놓고 기도받고 간 거야.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를 모르면 안 돼. 그걸 한참 타고 이제 집회를 다녔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2.0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더라고요. 우리 여전도 회장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딜러 좀 한 사람 소개해달라고 옵티마 2.0 산다고 검정색. 그래서 제가 잘하는 딜러한테 연결해서 옵티마 2.0을 샀어. 근데 사택이 저 위에 있었는데 반자에 거기 마당으로 차를 끌고 온 거야. 기도를 받는다고. 그래서 난 뭐 당연히 그 양반 차니까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 핸들 쪽으로 가세요. 왜? 그랬더니 글쎄 가서 앉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누비라 가져가고 이거 목사님 타세요 그러더라고. 그뿐이 아니야. 남의 교회 집회 가갖고 승합차 뭐 승용차 저 그거 해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사줬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맹세 안에는 없는 부요가 없어. 그 부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원위치로 이게 돌아가니까 문제야. 항상 여러분이 24시간 하루를 지내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딱 이게 맞춰져 있어야 돼. 예배 드릴 때만, 성경 볼 때만,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하고 딱 맞춰져 있어야 돼. 초점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면 변비도 생기고 참 화장실 가서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잖아. 어쩌다가. 어떤 사람은 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 어려움이 임해가지고 막 배설이 안 될 때 어떻게 하고 있어? 막 그냥 힘만 쓰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힘쓰는데 하나님 좀 시원하게 배설 좀 하게 해주세요. 좀 빨리 지금 하나님 일하러 가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 몸을 딱 컨트롤하다 보면 이런 걸 느껴. 이 팔이 막 너무너무 아파갖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거를 하나도 안 아프게 고쳐주시지는 않고 안수할 만큼만 고쳐놓고 그냥 계시더라고. 참. 아니 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냥 완치시켜줘도 아무 말도 일도 없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모든 주권이 주님한테 있으니까 인정하고 그분의 처세를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쓸 물건, 갖다 쓸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괜히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내일 또 의자실로 가야 돼. 새벽 예배 하자마자 22개. 여러분도 기억해 놓으셔. 요새는 트럭을 왕복을 쓰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 연결해 주는 사이트가 있어. 전화번호가. 거기다 하면 그쪽에서 바로 연결해서 편성으로 오는 것만 주면 돼. 그런 식으로 지방 같은 데서 내려온 거 잡아오면 절반만 주면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부터 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22개니까 트럭이 안 되는 거야. 김경준 목사님도 얘기했더니 처음에 뭐 해줄 것처럼 얘기했더니 스케줄 때문에 안 돼. 또 2번은 왔다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알았다고 말았는데, 자,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요 안에. 그럼 요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여러분한테 준비된 걸 다 몰빵으로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타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봐서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난 이번에도 감사한 게 그걸 조금 시간을 가지고 딜레이해서 뭐 돈도 맞추고 그럴 줄 알았어. 에바다 형성한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 나한테 안 했거든. 계약만 하는 걸로 얘기했는데 가서 그냥 일시불로 끝내버린 거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그 양반이 부자도 아닌데 일시불로 준비를 했겠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계약금인 줄 알고 나한테 봉투를 줘서 뭐 봉투가 5만 원짜리 팩팩 알고 보니까 현찰 600만 원을 그냥 보증금을 봉투에다 담아서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 약속 부요 안에, 맹세 부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야지. 아멘. 바깥에서 계속 저렇게 에서처럼 싸돌아다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가 잘 아는 분은 또 하루에 4번을 하더라고, 집회를. 성도 하나도 없는 데서. 대단해.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시키는 사람도 대단하고 다 돼.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린다는데 뭐 나쁜 게 뭐 있어? 나쁠 거 없죠. 자,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을 찾아보시면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도 맹세도 끝이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여도 끝이 없는 거야. 근데 왜 그 모자라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지치고 권고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심부름 하는 거죠. 사실은 청지기 노릇하는 거지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렇게 대적을 하고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데도 왜 멸종이 안 됐을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이 없애질 않고 지금도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저들을 살려두신 거예요. 멸종당하지 않도록.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손바닥만 나라를 그 무슬림의 그 마귀의 나라들이, 민족들이 에워싸고 있어. 근데도 손을 못 대잖아. 왜? 미국이라고 한 시온이지만 하나님의 세운 나라랑 붙여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이 막 두들겨 부시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랬으면 반 죽었어. 벌써 망했어. 이스라엘만큼 미국한테 개기는 나라도 없어요. 다른 나라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게 혈연 관계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맺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동맹하지만 무슨 우리나라와 동맹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은 본질이 달라요. 정보적인 유통도 그렇고 걔들은 거의 하나라고 보면 돼.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보는 이스라엘이 다 없어. 네, 대단하죠, 정보. 이게 정보가 지금은 뭐 승패를 가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16번째로는 언약 부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언약. 누구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저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하신 맹세가, 야곱에게 하신 율례가 지금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뭘 기왕이면 판을 제대로 벌려서 제대로 해드리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자꾸 작아지면서 자기한테 맞추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에 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응? 조영기 목사님도 그 후회했다는 거잖아. 왜냐하면 김현욱 시장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여의도 땅 불화받으라고 할 때 아우 시장님 저는 우린 돈이 그렇게 없어요.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받으시면. 그땐 되던 때예요 그게. 그걸 받아놨으면 얼마나 엄청난 시너지가 났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됐든지 주시는 대로 다 받아. 아멘. 나한테 필요가 없어도 가지고 와. 우리가 무슨 장의자가 뭐가 필요해. 근데 왜 저걸 가져오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또 세우시는 제단에 저게 아주 가치 있게 또 쓰임받게 되고 또 하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누군가 성도가 핏값을 내서 그 성물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장사치한테 가가지고 막 또 이문 붙여서 팔아먹고 성구 중고상 가는 것보다 또 폐기 처분돼서 없어지는 것보다 누군가 또 그 성물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곳에 씌워지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나이에 가서 그거 들어서 싣고 올 그런 나이가 아니요. 근데 해야지 어떻게 뭐. 어떻게 누가 해. 요새는 사람
6자짜리라니까 뭐, 6자짜리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1m 80, 368.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요건 좀 더 긴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딘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필요할 것 때문에 그 성물들을 갖다가 놓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을 먼저 참 그 사람이 4가지가 없긴 없더라고. 그 김누구야. 그 말이 맞아. 함성경 목사 말이 맞더라고. 아주 그렇게 한번 하더니 그냥 싹 끊고 전화도 딱 아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 열심히 다니나 보지. 참 얼마나 웃기냐고. 인간관계를 왜 그렇게 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선교사들한테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선교비를 내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한 번만 받고 나면요 그게 끝인 줄 알고 얼굴 들여다보지도 않아. 근데 당신들 그거 잘못하는 거야. 내본 사람이 또 내는 거야. 똑같아. 그런 식으로 다 인간관계하면 저만 손해나는 거야. 아무나 그렇게 하겠어? 의자를 몇십 개씩 갖다 보내주고 강대상을 보내주고 또 가서 또 참석해주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요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내가 그 부요를 지금 활용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정리를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바로 동계산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모자란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자꾸 개기고 비비 틀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보죠. 뭐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역사. 내가 그랬잖아. 계약금도 빌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거 살 때. 그 말이 되냐고. 그것도 계약금을 빌려서 빌린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흥재라고 여기 신림동에 김윤철이라고 빌딩을 여러 개 가진 사람 그 살림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 그 생리를. 근데 이걸 산다니까 미쳤다고 다 난리가 치고 나한테 아주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사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곤란하니까 나한테 던진 거야. 그런 목사님이 8천만 원만 빌려오세요. 나머지는 자기가 빌려서 계약할게 이렇게 된 거야 그게. 근데 그걸 해석을 하면 못하겠다는 거지. 아 내가 8천만 원 어디서 구해옵니까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개척 목 사업하다 다 망하고 이제 맨손 개척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짠하고 그 안사모를 딱 여기 주일날 보내가지고 저 사람한테 돈 있다 1억 1천만 원 8천만 원만 빌려오라 그랬는데 1억 1천만 원 5분 만에 빌려갖고 딜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계약이 된 거예요. 근데 실감은 나더라고. 계약하기 전에 실감이 잘 안 나는데 계약을 딱 하니까 실감도 나고 기도가 더 진해지고. 그 중도금 하나은행에서 원래 8억밖에 안 준다는 거 건물 주인이 워낙 부자라 크레딧이 좋으니까 핸들링해서 2억 더 10억. 그리고 또 잔금 넣고 막 기도하니까 여기저기서 또 얹혀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요가 작동을 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돼서 날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혼자서 막 난 또 그쪽으로 이사한 줄 몰랐네.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에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탁탁탁탁탁탁 세팅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느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형, 미래형으로 라이브로 느끼면 더 리얼합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할렐루야죠. 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과거와 현재, 미래를 딱 묶어놓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뭐 접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거지.
부도 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근데 그 갈급함이 사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갈급함, 절절함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울지 않는 애 젖을 주냐고. 막 그냥 사정없이 울어 제끼면 뭐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엄마가 와서 젖꼭지를 물리든지 우유꼭지를 물리든지 물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 대한 기도지만 절절하게 합니다. 저는 차삼쯤 벌초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 지금 절박하지 않습니까? 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다른 재산, 다른 종, 그건데 절박.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죠. 어떤 사람은 지발등에 불이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도 그냥 먼 산 바라고 이러고. 천불이 나요, 천불이. 말씀 중이지만 목사님 말씀에 지금 은혜가 되는 게 가장 편하게 사는 거예요. 네. 아쉬움 없이 저 혼자 살아가는 건 진짜 무슨 네네. 그러니까 가급함 낙급함이 없었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면 혼자서 솔로가 돼서 그래 이것저것 다 비우고 이제 신경 쓰고 어떠고 그냥 지내다 가는 거지. 그거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하나님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보냈는데, 내가 70을 사든 80을 사든 우리 김축봉 목사님 지금 바로 손을 타셨으면 일단 장수의 반열에 들어선 거고, 지금 뵀을 때 금방 천국 가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왜 이렇게 장수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여길 놔두셨냐 이거예요. 세상에다. 전용대 보세요. 전용대 목사. 지금 딱 제가 보여요. 집사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리도 못 쓰고 의족 짚어갖고 주요 이재인으로 복음성가 가수고 사역을 했어. 근데도 결국은 나랑 동갑인데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러운 결정이긴 하지, 생각이긴 한데 왜 전용대 목사를 데리고 갔을까 하나님이. 더 놔두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교만이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이 스타덤에 오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다 빠진단 말이에요. 늪에. 이거 진짜 조심해요. 그래서 그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자신의 삶이 끝나면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만나요. 구원의 명보, 생명록, 행위록 두 권의 책을 갖고 만납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땅에 100년 동안 보냈는데 날 위해서 뭘 하다 왔니? 넌 무슨 인생을 살다 왔니? 물으시면 그냥 뭐 대충 살다 왔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60, 70에도 막 헤매고 수족을 못 쓰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운전도 하시지 그냥 힘이 잘 잡숫지.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싱싱하게 관리를 해 주셨겠어? 영광 받으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시간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 만나기 온 게 지금 저한테 유턴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처럼 소금처럼 녹여서 나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라스트 정말 마지막 남은 이 후반전도 아니야. 인저리 타임 완전히 종반인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야. 그래도 어쨌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 나팔수로 예수 증거자로 살 수 있으니 이제라도 시간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다가 나의 남은 인생 조각들을 다 모아서 드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 허송세월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우연히 지나가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60대 초반인데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려서 이제 식사라고 대화를 하는데 은퇴해서 쉬는 중이래요. 놀러 다니는 중이래요. 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60대 초반에 무슨 은퇴를 해서 놀러 다녀. 정신이 너무, 이 사람 성령 사람이 아니구나, 성령의 사람이에요. 제가요, 종로의 원로 목사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밥값을 200만 원 내놔라, 뭐 얼마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갑니다, 저는. 그냥은 해줘. 은혜가 되면 식사 뭐 200 아니라 2000도 해줄 수 있지. 그런 식이 싫어해요. 근데 모르고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 밥을 사줬나 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거두절미하고 찬양 인도를 인도자가 막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 올라가서 이 말부터 전해라.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저 원로 목사들한테 더 이상 여기서 뒷방 노인 행세하지 말고 재단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종로 와가지고 그냥 뭐 돈 몇 푼 뭐 물건 하나 흔들어대면 그냥 개떼처럼 뭐예요. 자, 우리가요, 이 정도 은혜 받고, 이 정도 종대, 이 정도 됐으면, 이게 하이클래스 고급 인력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은 아무나 주의를 못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하는 거고요. 연단 받아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데, 이 고급 인력들이 가서, 사냥감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게. 지금, 재단에는, 스펙 없는, 영적 스펙 없는 종들이 교회를 맡아고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가서 기도 서포트도 하고, 세컨 사역도 좀 도와주고, 뭐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게, 여기서 얼마나 더 잘 먹고, 얼마나 더 잘 씻고,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잘 타고, 더 잘 씁니까? 한국은요, 세계에서 누리는 거는 탑 클래스에 와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나라 족속이 백인 가운데도 별로 없어. 내가 가봤어. 다 집에 들어가서 봤어요. 나라. 유럽도 가서 다 보고. 이렇게 박스로 막, 그 비싼 놈의 소를 쟤들끼리 을러서 막 한 마리씩 잡아서 노나 먹고, 노나. 없어. 이렇게. 차 봐요, 차. 돈 좀 있는 애들 막 그 프리세단드 그 비싼 것들을 그냥 몇 대씩 갖다 들여놓고 타고 다녀. 대한민국이 지금 그 정도 레벨이 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더 이상 한눈을 팔고 뭘 더 잘 먹겠다고 뭘 더 잘 입겠다고 뭘 누려보겠다고 이 세상에 취해갖고 돌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감 주시면 딱딱 받아갖고 오도 엎어가지고서 딱 움직이고 또 와서 하나님 끝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거 내 거 네 살림 내 살림 이것도 해결할 거 없어. 아이고 목사들이 그냥 손바닥만한 교회 내가지고 지 거 내 거 아이고 주여 주접스러워서 그래 왜 재벌이 안 됐냐? 아이고 주여. 저는요 자가용 가지고도 시골 가고 그러면 아무나 막 태워줘요. 타라고 있는 거지 뭐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시골에서 차 없고 그런데 장에 나가고 그러는 사람이 세워서 타라고. 그럼 전도도 하고 태워놓고.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나는 없이 살아서 굶기도 많이 했지만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을 벌려주셔갖고 그냥 삶아서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 여기서 자고 그러면 비용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열관 이름으로 많이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계산 안 해 난. 왜? 네 거냐 내 거냐 주님 거지 뭘. 응? 산돌기도원이라고 여주에 제가 완수한 기도원 원장이 있는데 그 원장이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아세요? 아들하고 엄마 권사하고 전세를 빼가지고 줬어. 그 교회 돈에다 다 헌금하고 들어가서 무료 봉사를 했어. 차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주방 봉사하고. 근데 온수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추운데. 미쳤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시장 가도 그 사람 거 하나도 안 사. 챙기는 게 없어. 야쿠르트 하나를 못 먹었을 때는데 맨날 돈도 있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지 않아. 호하게 나누는 거야. 객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그네와 함께. 그러라고 하나님이 큰 살림 맡겨준 거지. 그렇잖아요? 입을 것이 됐든 먹을 것이 됐든 마실 것이 됐든. 지금 뭐 우리가 뭐 가져오면 먹습니까? 우리 별로 먹지도 않아요. 근데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새로 나눔을 해서 여기 하나 개척교회가 일로 이사 와서 또 나누기 시작해서 줬더니 엊그저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빵이 많지 않으면 안 갈게요. 그러는 거지. 그래서 확 끊어버리려다가 자세가 잘못되구나. 아니 빵을 뭐 양이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줬겠어? 들어온 거에 분할을 해서 알아서 주는 거지. 근데 빵이 많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에서 많은데요. 와서 가져갔어. 한 목사님은 11시 반에 왔어. 빵 가지러. 그래서 왜 그렇게 늦게 왔냐? 바란에 무슨 상담학 공부를 또 하신대 그 나이에. 주여. 성령 충만하면 되지 무슨 상담학 공부를 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데다 인생을 쓰면 안 돼. 돈을 쓰는 거를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데 돈의 소비는요 가장 작은 거고요. 우리 인생 생명 쓰는 소비가 가장 큰 거야.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로 쓰느냐? 그냥 나를 위해서 쓰다 가느냐? 이건 나중에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다가 내 생명으로부터, 내 재능으로부터, 내 차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고 가면 그게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 간증 하나 할게요. 정필도 목사님 수영록교회. 지금 이현규 목사가 제자가 하고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거기가, 바운다리가. 네. 근데 그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제가 알고 지내는 기도원 원장님이 느닷없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반이 소천할 때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서울법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참 검소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근데 하늘에서 큰 검정색 후리세단이 한 대 기사가 끌고 내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정필도 목사님을 모시고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멋진 환상입니까? 그죠? 근데 가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물질, 명예, 권세 따위 아무것도 터치한 게 없어. 근데 지금 제자도 똑같이 해요. 참 잘 세웠지, 후임을. 지금도 그 사람도 똑같이 해요. 그래요. 지금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 80이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수족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나이에 이거 여러분이 막말로 무슨 건강 관리를 했습니까? 뭐 먹는 걸 제대로 뭐 알아서 챙겨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연장으로 쓰시려고 아직 이렇게 성능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할 거 없어. 내 사역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조인해주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최고 최상의 삶을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부요 그리고 축복, 약속 부요, 맹세 부요, 언약 부요. 이보다 큰 부요가 있으면 한번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없어.
아니 약속 안에 부요, 맹세 안에 부요, 언약 안에 들어있는 부요보다 더 큰 부요가 어디 있냐고. 그걸 가지고 그걸 누리고 나를 위해서 살다 오라는데 우리가 거기서 뭐 반론을 제기할 게 뭐 있어요. 아멘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넉넉한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래요. 자, 수의 논리에 매여가지고 휘청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부채질을 했잖아. 김영애 목사님한테.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덩치도 작고 하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서 인수해버리자고, 자가로. 응? 그 노인네도 세상 떠날 지 얼마 안 남았더라고. 주인 할머니도 만나보니 치매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 언제 갈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들이 뭐 거기에 미련을 두고 할 이유도 없으니까 팔 수밖에 없도록 저가로. 그래가지고 딱 자가로 채 안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창대함에 우리는 그 부요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